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대개 야외에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해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가까운 공원으로 나아가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잠시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공원에 함께 공원으로 함께 나가게 될 텐데요. 모처럼 만에 우리가 야외에 나가니까 바람 좀 쐬면서 좀 쉬어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드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주고 오늘 또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행복한 고민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과 섬김을 오늘 하루만 잠시 불태우고 난 후에 그냥 훅 꺼버리지 마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남은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자녀와 어른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 혹시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우리 생각나시는 아이가 있다면 혹시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 뒤에 이제 하나씩 보이는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너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줄게.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얘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전도사님이 보기를 내줄게. 1번, 부모님이 너희들보다 똑똑하니까. 1번. 2번, 엄마 아빠가 힘이 세고 무서우니까. 3번, 엄마 아빠가 말을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잘해주시니까. 1번, 2번, 3번 다 정답인데, 근데 진짜 정답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왜? Because it is right.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야. 부모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 유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그치? 그러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굉장히 쉽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뭘까? 그건 바로 너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아무 말씀이나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올바른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 1절의 말씀. 자,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너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뒤에 무엇이 붙어 있지? In the Lord.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하는 거야. 쉬운 예를 하나 전도사님이 들려줄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배고프니까 마켓에서 빵 좀 훔쳐와 줄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빵을 훔쳐와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맞는 말일까? 당연히 아니겠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in the Lord 올바른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생겨. 그게 뭘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야. 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은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고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좋은 것들도 한순간에 우상 숭배와 같이 나쁜 것으로 변할 수가 있어.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의 기도들처럼 자기의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기 위해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 두 번째를 보면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실 때, 부모님을 그렇게 리스펙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하고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성경 말씀 다시 볼까요? 공경하라고 리스펙트하라고 할 때와 오베이하라고 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그러한 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너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지.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너네들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공경해야 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할 때만 엄마 아빠를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고 실수할 때도 계시지만 그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 엄마 아빠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항상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거만하게 Hey mommy, this is wrong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 대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실수를 잘 전해줘야 한다는 거야. 전도사님이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상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온유가 아마 수정이처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전도사님 앞에 스케치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써서 스케치북을 들고 전도사님한테 보여줬어. 우리 PPT 한 장씩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그렇게 전도사님한테 보여줬어. 그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 다음 스크린 보여드릴까요?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었어.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에네미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였나 봐. 전도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나 봐. 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여전히 기분이 상해서 앉아 있으니까 다시 다른 성경 말씀을 스케치북에 써서 나타났어.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말씀이었지. 죄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야.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 말씀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마음이 조금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도 기분이 계속 안 풀려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써서 나타나고 다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들고 나타나고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마음에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 근데 이제는 온유가 하율이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전도사님이 스케치북을 지금 하나 사려고 준비하고 있어. 어쨌든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 부모님도 전도사님처럼 때때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노아의 아들 함처럼 아버지의 잘못을 비웃고 교만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끄러운 잘못을 조용히 덮어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안에서 그 잘못들을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엄마들만 아멘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아멘해서 안 하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 3절의 기록을 한번 볼까? 마지막이야. 너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3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약속을 읽어줄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전사님이 영어로도 한번 읽어줄게.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고? 너희가 하는 일들을 다 잘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축복을 주신대. 정말 그런지 우리 예림이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림이 언니가 엄마 말, 아빠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해줘. 정말 그랬어? 잘 됐어? 모든 것들이? 잘 안 됐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 정말 좋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에 꼭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그 축복들을 너희들이 받게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으로 기도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차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드라라는 말에 사용된 파텔이라는 그리스어는 저희 스크린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파텔이라는 그리스어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는 부모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부모라는 말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가정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자녀를 향한 이 양육의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모를 향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의 긍정의 명령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의 명령을 지금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들에게 그 명령하신 그 행동이 너무 빈번하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를 대하는 부모,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사실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보다 윗사람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나보다 한참 어린 특별히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오히려 나보다 한참 어린 자녀들이 분노를 표현할 때 그 행동이 버릇없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꾸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 이 명령이 더욱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권위의 차이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 당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권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도 더 크고 더 그렇게 갭이 컸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의 질서와 그러한 가정의 지위 체계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정 안에서 그 위계 질서를 뛰어넘는 명령을 지금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왜 이때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그 이전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의 그 거짓된 말과 악인들의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그러한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 분노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 화를 가지고 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화를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오직 악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견디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의 감정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이 분노를 우리가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특별히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를 통하여서 이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먼저 부모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젊은 한인 청년들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었는데 이따금씩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의 이야기들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시절 자기 부모와의 그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와의 그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여럿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향한 깊은 분노와 원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로 부모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저는 자녀들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습득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부모의 올바른 지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분노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자녀들의 이러한 죄악된 반응에 대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올바로 붙잡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의 분노는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성경적인 교육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부모,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죄악된 동기로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모, 부모와 부모로서 성경이 말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부모, 부모들의 이러한 다양한 죄악된 삶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 가운데 한 자매는 목사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순복음 신학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딸은 자기의 아버지가 안방벽에 걸어두었던 그 박사 가운을 굉장히 뿌듯해하는 신학 박사이자 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도 엄마에게 좋은 남편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스스로는 모든 사역에 열정적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였지만 정작 자기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빵점 아빠, 빵점 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 그러한 체험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 죄악된 삶의 모습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대학에 들어갈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자신과 여동생이 그동안 마음에 그 쌓아뒀던 분노를 가지고 집을 가출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청년 한 명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약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민을 온 이후에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셔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가 정작 자신이 부모를 필요로 하던 그 과거 어린 시절에 너무 오랜 시간을 홀로 방황하며 살아야 했고, 결국 어울려서는 안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외로움을 달래다 보니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는 삶, 부모와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삶, 이제는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간절히 애원하지만 자신은 그 어머니의 고백이 결코 어머니의 고백으로서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형은 절대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 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경고가 바로 이러한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 살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분노를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마음의 병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분노로 자라날 것이고, 그 분노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성실하지 못함, 성경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 양육 방식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 여호와의 기업, 나 여호와의 유산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다하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 아이들을 분노하는 자리에 있게 하지 말고 그 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여서 네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게 다양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여야 하고, 그들이 몸이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지원해 줘야 하고, 또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하는 그러한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의 교훈과 네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가지고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11장 19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또 그것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집에 있을 때 혹은 내 자녀와 걸어갈 때 혹은 내 자녀와 누워 있을 때 같이 어딜 가기 위해서 일어날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쳤는지 한 번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한 분이 들려주신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자신이 아는 그 목회를 이제 막 은퇴하신 한 미국인 노부부의 그 은퇴 후의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목회 은퇴 후에 자신들의 남은 인생의 계획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가서 그들이 자라는데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남은 여생을 쏟아붓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비전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말과 같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그 손주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나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노년은 참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의미 없는 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이 노부부의 삶은 매우 특별한 것일 것입니다. 비록 몸은 노쇠하여서 척박한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떤 선교자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노부부의 인생과 같기를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주어지는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살아낸 그 말씀, 내가 순종한 그 말씀, 내가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은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은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책임을 뒤로하고 내가 정말로 좋은 부모가 아닌 나쁜 부모, 세상의 부모와 한결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부모로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단 하루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